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리고 취준생들은 어떤 직장에 가야 할까? 내 미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계시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는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돼 가면서 이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건 너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미 명백하게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으면서 어떤 직통 계시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미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도 없으면서 내가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하라. 자유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회사에 갈지, 장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부차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영민이가 어렸을 때 퇴근 후에 저녁에는 늘 레고를 가지고 함께 놀아줬다고 해봅시다.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는 레고를 치워야 한다는 룰을 정해줬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정리할 레고가 너무 많아서 영민이가 아빠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첫째 영준이에게는 안 돼. 너가 스스로 치우는 거야. 10분 안에 안 치우면 너는 나한테 혼나고 저녁밥도 없어. 6살짜리한테. 그랬다고 해봐요. 반면에 둘째 영민이에게는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10분 안에 함께 치워보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장 빨리 치우는 신기록도 세워보자. 함께 치우자는 거는 여러분 아버지들 알 텐데 레고 치울 때 아빠가 거의 80% 이상 치우겠다는 거죠. 함께 치우겠다는 거는. 가장 빨리 치우는 신기록도 세워보자. 함께 빨리 치우자마자 애슐리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영준이와 영민이의 반응은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예상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있는데요, 2에서 4절까지는 혼날 것이 무서워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바로 종의 멍에 매여 사는 종교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벌을 안 받고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을 바친다니 이거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벌을 안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하면 내 자녀도 좀 잘 되고 나한테 뭐가 좋겠지, 이게 주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외람되지만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벌을 안 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종처럼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만에 가득 차 있지만 안 혼나려고 레고를 치우는 아이의 모습이죠. 반면 5절은 자유 안에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아빠가 도와주시니 게임처럼 즐겁게 애슐리 갈 것을 기대하며 레고를 치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멍에에 매여 사는 종교 생활은 어떠할까요? 2에서 4절은 먼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결코 할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행위를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엄청난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10만 원을 하는 것, 이건 행위죠. 그런데 헌금을 10만 원을 해야 구원받고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받아들여졌으니까 감사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도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한 말 한 적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죠. 그들은 이신칭이 진리,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진리, 바울이 전한 그 이신칭리, 그 진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개처럼 여겨졌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꼬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말씀이나 또 교회 외에서 만나는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단이 정확한지.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꼬신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 그거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족하고,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징표가 되는 게 뭐였죠? 이 유대인들에겐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미혹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 같은 거죠. 얼마나 아픕니까? 이미 유년기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물이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가 왔는데 그냥 와서 정회원 될 수 없고 할례 받아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부자유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거짓 목회자가 와서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미혹해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헌금 못하는 사람은 괜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할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성수, 정성스러운 헌금, 기도 등은 모두 선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지만 이 모든 경건 생활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지 이 경건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데 이성 교제할 때도 제가 늘 자신감을 가지라 그래요. 막 이 오빠가 나 버릴까 봐 맨날 도시락 싸주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면 스토커 같이 멀리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주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0.0000001%라도 인간의 행위를 결부한다면 그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헌물도 잘 드려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출발점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이분도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신분으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수준으로서는 아직 죄인이다. 그렇게 신분이 없어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써야 한다.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설교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까,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위로 그런 경건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 이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듣든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0.0000001%라도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은근히 강조한다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왜 복음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던 교인들이 다시 율법주의의 멍에 매인 부자유한 종의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새가족으로 왔을 때 이 교회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참 말씀을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그게 숙제처럼 됐다면 우리에게 진지하게 지금 바울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고 있어? 계속 매주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를 통해 율법주의의 종교 생활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양산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만 받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첫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거 너무 슬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숙제처럼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나의 10억 원의 빚을 은행에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들인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잠도 못 자고 밤낮 스스로 일해서 100만 원씩 갚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일은 이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금융권에 종사했으니까 이 금융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투자할 자산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갈보리에서 투자하신 그리스도의 투자 자체가 충분함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다 값없이 의와 생명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선사업가 같은 우리 주님을 은행가, 우리의 투자를 받아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은행가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하신 그것은 이미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죄의 빚을 모두 다 단번에 갚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할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결코 이 행위로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이방인들에게 부과되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할 수 없고 다시 종같이 매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의도적인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 자신이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엇나갔던 사람들이, 부모 말씀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더 조건을 걸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국어시험 90점 이상 받으면 5만 원 줄게.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 국어시험만으로 끝나나요? 저는 국어시험만으로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국어시험 90점 이상 됐으면 이제는 수학시험까지 90점 맞으면, 이제는 전 평균이 90점 맞으면, 그러면 아이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출발점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로 끝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너 할례만 받아 그러면 할례로만 끝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각
각종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너 이거 못 따라왔지? 이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로 매는 삶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할례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율법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은 일단 할례부터 받아보라고 미혹하지만 율법주의는 결코 할례 한 가지만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도 말씀하죠. 이 율법의 특징, 이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폐해.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야, 할례만 지켜봐. 너 헌금만 얼마 이상 해. 다른 건 하나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뭐 하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와 행함을 통해 자기 의를 획득하려는 그 시도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는 구원을 얻는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특히 좀 모범적인, 그러니까 이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혼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다가도 처음엔 은혜로 살아가다가 자꾸 이게 굳어지면은 이제는 자꾸 내가 행동한 걸로,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긴 걸로 다른 사람을 은매기죽어하게 만들려는, 그리고 나도 그걸 통해서 리더십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할 때 그거를 의도적으로 나 이거 한 사람이야. 이게 이 사탄의 유혹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한강에 얼음이 꽝꽝 얼은 그런 겨울에는 그 한강을 자동차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자동차로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와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유람선을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례만 받아 이것만 해, 그게 봄이 되었는데도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은 할례, 첫 시작은 뭐 행동으로 뭐 하는 거, 그걸 통해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 그거일지라도 그거는 전혀 다른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내 공로를 통해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는 신앙생활의 경고등이 켜질 때 시동부터 켜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예 자기 공로를 통한 구원은 불가능한 길임을 알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할례부터 받아야지, 할례 받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할례를 받아들임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위를 통해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획득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100이 있다면 1도 없어야 돼요. 100을 다 그냥 거저 받아야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획득하겠어. 그게 어쩌면 할례로 꼬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give and take 관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생활 방식을 택한 사람은 은혜의 생활 방식과 그에 따른 모든 혜택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되어요. 자유의 비결은 계속해서 은혜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예전엔 안 그랬는데, 새가족 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 처음 왔을 땐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자꾸 일주일 동안 뭐 행위로 내가 잘했을 때는 막 교만해지고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땐 비참해지고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교회의 문제도 주변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은혜. 내가 일주일 동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주일날 왔는가? 그게 전혀 없이 주일날 온다면 어떻게 자유함 가운데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유의 비결은 계속해서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유롭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레고 치우는 것을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도와주겠다는 그 의지에 우리의 자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율법의 멍에 대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영준이, 영민이에게 레고를 치우라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한 가지 방법은 너 혼자 치우라고, 안 치우면 혼날 거라고 겁박을 주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빠인 내가 직접 몸을 굽혀 빠른 속도로 함께 치워줘서 그 일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너가 하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왜냐? 주님께서 직접 몸을 굽혀서 거의 다 치워주시는데 동참하게.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저 교사로 헌신한 분들 처음에 기뻤는데 일찍 와야 되니까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면 큰일 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 지난주에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들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성령님께 지난주 저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나요? 기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준이, 영민이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한 방법은 겁박해서 끌고 가는 방법은 종이 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자유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유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결국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과 숙제처럼 꾸역꾸역 종교 생활을 하는 종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처럼 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번에 갈 때 표정이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설교 전하면서 제가 이미 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저는 소망이 진짜 중요하구나.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가 배우자에게 이것까지 배신당하면 그땐 끝이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는 안 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잖아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철로 역정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를 가는 다리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설교에서 그중에 제일 사랑, 저는 사랑이 다리 아닐까 했는데 소망의 다리더라고요. 소망의 다리. 마지막은 그 천국 갈 때까지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칭의, 땅땅땅. 그러나 우리의 큰 신앙의 여정은 이미와 아직 사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완전한 불신자들에겐 심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땅땅땅, 너는 완전히 의로운 자야.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문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개인의 종말까지 종 같은 태도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아들 같은 자유인으로 기다리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5절에는 종이 아닌 아들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지를 요약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뭐를 우리가 같이 숙제로 해보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자. 그렇게 살고 오늘 와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사랑방 때 나누어 보자.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첫째, 성령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네, 이분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잘못 그거 연결을 한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우리 한 분 한번 전화 좀 해주시든지 학교에.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노동가 같아요. 우리는 또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참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들도 참 감사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5분 지나기 전에 끊게 해주세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자유인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 레고를 치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방에서도
저 지쳤어요.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회의 문제도 옆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 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매뉴얼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온 분들은 저 기뻐요. 저 행복해요. 교회에도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의식 못하고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뻐끔뻐끔 성령님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고 나서 그래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도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께 인사해 보세요. 그냥 진짜 내가 복음으로 살지 좀 말고 주님, 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주님, 제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왔을 때 우리 주일 예배는 축제가 될 것이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모든 헌신의 자리에 저 선생님들처럼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세요? 5절에 믿음으로. 너무 똑똑해요. 요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이렇게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허리를 숙이고 내 레고를 치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양육을 받을 때 여러 시간적으로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영준이 영민이 중 아빠가 레고 치워주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노 땡큐 자기 혼자 치우겠다고 고집할 때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이다. 내가 도와줄 것을. 늘 내 상황만 보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돼.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도와줄 거라는 아빠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데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도와줄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도와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집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는요, 먼저 손님들입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면 최고의 환대를 베풀죠. 그러나 손님들은 남의 집 침실 서랍을 함부로 열든지 그럴 자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출부예요. 파출부. 집안의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파출부에게는 여기까지 규율이 있어요. 막 어지럽혀 놓고 퇴근할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떠합니까? 마음대로 어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 물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어떤 분들은 맘대로 어질러 놓고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물건도 써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 김정은 앞에서 북한 백성들은 다 경직되어 있는데 김주애는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팔짱도 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설주는 한 걸음 옆에 있고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백두혈통이라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대해 배웠는데 북한은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다. 북한은 2인자가 주목받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절대 존엄인 김정은 앞으로 걷는 건 상상도 못하고 늘 뒤로 가야 돼요. 서로 인사할 때도 김정은보다 더 수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김주애는 당당하게 걸어가요. 당당하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절대 존엄과 나란히 걷습니다. 자녀가 가지는 자유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 즉 참 자유인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의 흉내도 내지 맙시다. 행위를 통해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든지 비참하든지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렇다면 오늘 진지하게 우리가 자녀라는 것,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 가운데 굳게 서라. 이것은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직접 몸을 굽혀 레고를 함께 치워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누립시다. 새로운 발걸음을 좀 한 걸음 떼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그걸 믿는다면 뗄 수 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이 숙제 같은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참 자유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